할렐루야. 한 달여 만에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림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32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던 형제와 자매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기둥처럼 세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 위에 누워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안개와 같이 우리의 눈앞에 모든 것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하루하루 답답함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시간에 김성훈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지내면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이 주는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한꺼번에 뽑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전염병을 대처하는 각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희들이 지켜볼 때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전염병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직 마음을 겸손히 하여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같이 동일한 환난을 당하는 온 인류를 서로 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해주는 저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섬기고 돌봐야 될 사랑하는 이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친지와 이웃부터 멀리 북녘 땅과 해외까지 저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질병과 또 갖가지 고난 중에서 힘든 세월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한 사람 한 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저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환을 낫게 해주시고 그 형편이 하나님 안에서 풀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본인의 인생을 들여서 해외에서 양떼들을 섬기고자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그 가정의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사업들에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모든 순서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돌아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의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힘을 내어 끌어안고 축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63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삶을 다룬 오늘 본문은 여러모로 그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과 대조가 됩니다. 이삭의 마지막 노년 생활에 대해서 창세기 27장 기록하기를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삭은 장남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40살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쏜 팥죽을 보고는 나로 빨리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배고픈 짐승이 먹을 것을 급하게 찾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에서가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각적이었고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헷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두 사람과 결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마지막 때에 에서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서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삭은 당시의 관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시했습니다. 맏아들은 당연히 장자로서 우대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미식가였는데 특별히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로 만들어진 요리를 별미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축복의 조건으로 별미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육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것에 마음을 많이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이삭이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그의 그러한 영적 판단력이 결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리브가를 맞이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그 성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요,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깊은 영적 안목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죠.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병들었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더라고 이삭의 노년과 별반 다르지 않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절을 보면은 야곱이 힘을 내어서 병상에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떠나 보내야 할 시간,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아야 하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 이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할 때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에 그때 한 발자국 더 내디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8절에서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물었을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누구냐라고 물었던 까닭은 야곱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에서와 착각하여서 자기를 축복하면서 에서를 축복한다고 생각을 했던 창세기 27장의 기록이 떠올려지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세상의 관례와 에서의 별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야곱은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이 없고 지성도 흐릿해지는 때였지만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출생지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없는 이방 문화의 나라였습니다. 제 아무리 그들의 아버지가 요셉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이들을 지금 끌어안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이들이 서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전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다, 끌어안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세대 간의 신앙 전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전하셨던 김도금 목사님이 아이들을 만나면 해주는 일이 있다고 했죠. 무슨 일이었죠? 가슴으로 꼭 끌어안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끌어안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사명,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한국 주일학교 교육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한국 교육이 교육 철학도 정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교육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 전수가 또 교육 철학 없이 이렇게 되어진 데에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자기 코가 석자이다 보니까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에서도 힘을 다해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형식적으로는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들을 섬겨야 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세월만 흘려보냈습니다. 강원도 시골교회에 적을 두고 있을 때는 제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독교 세계관 캠프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일들을 많이 벌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2000km가 넘는 조중 접경 지역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밤늦도록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부교육자들에게 교육 부서를 맡겨놓고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끌어안아야 하는데 나이도 들었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끌어안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힘을 내어서 끌어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내 코가 석자라서 그냥 안고만 있습니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끌어안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병들고 눈이 어두워서 침상 위에 겨우 누워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노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온다는 말에 힘을 내어서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아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아들까지 보이셨도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아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무릎 위에 앉혔던 것 같습니다. 무릎 위에 앉히는 이 행위는 당시에는 양자를 삼는 의식이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아들로서의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집트에서 낳은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두 손자를 뭘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신앙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이 부모의 신앙이 이 두 아이에게 물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난 신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두 아이에게 그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유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것은 신앙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한 호흡을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두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는 믿음 없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식, 우리 방법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받았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각 세대에 맞는 방법으로 당신을 향한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합당한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주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은 신앙의 체험성을 강조해 줍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위기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위기의 현장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야곱은 이 하나님을 지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힘을 내어서 끌어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내고 끌어안고 축복해야 할 대상은 단지 우리 자녀들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닌 다른 자녀들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게 주일학교가 하는 일이겠죠.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을 내어서 끌어안고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인생의 위기를 맞은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지금도 병상 위에 누워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민이라고 하는 삶의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가지고 하루하루 답답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힘을 내어 끌어안고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남은 일입니다. 야곱은 병들었고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힘을 내어서 침상 위에 앉아서 요셉의 두 아들을 끌어안고 축복했어요. 야곱에게 어떻게 그런 힘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가족 중에요, 해외에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무슬림의 종주국이라고 불리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할머니까지 같이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당연히 교회가 없는 지역이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몇 년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온통 사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에 한국인 가족이 뚝 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짠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글을 써서 SNS에서 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글들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저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은 사막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홀홀 날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교육해야 했고 교회 예배당이 없으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한국교회에 잘못되어진 것들은 다 없애고 정말 한국교회 좋은 유산들만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눈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다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코로나든지 어떤 전염병이든지 전쟁 속에서든지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힘을 내어서 끌어안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했죠? 두 손이 어긋나서 장자에게는 사실은 오른손으로, 차남에게는 왼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차남에게 오른손을,
장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했죠. 이것은 당시의 관례로서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 우선시 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앞에 두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억은 맡겨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서 옮기려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실수하셨는데, 이거 영화의 한 대사인데, 아버지가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데, 야곱은 그것을 단호하게 그러나 온건하게 뿌리치면서 요셉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노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지금 야곱은 세상의 관례보다도 훨씬 높은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더 큰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례를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때로 그 모습은 어긋 맡겨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상식과 관례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신비로워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늙고 병들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은 요셉의 두 아들 중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어긋 맡겨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의 영안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안목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육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안목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만은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합리성과 나의 생각보다 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항의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요셉의 걱정은 혹시 아버지 야곱이 장자 므낫세의 축복을 빼앗아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의 축복이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 것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주변에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많을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따로 있어요. 나한테 딱 맞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은 시기 질투 속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노년의 모습은 젊은 시절과 비교해 볼 때 비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시므온도 잃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라.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이집트의 바로 임금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임금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일개 가나안의 촌부가 이집트의 임금 바로 왕을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 비자를 한번 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못 모르고 명함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미국 비자를 신청하러 갔는데 영사들이 워낙 까다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서 그 앞에서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이 기죽은 모습으로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영사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제대로 답하지를 못했어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비자를 받지 못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때 내가 비자를 받지 못했을까? 기죽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마다 해석이 다 분분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끝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 예배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어떻든지 적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보십니다. 세상의 관례를 따라서 예배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보이지 않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병이 들어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육의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십시오. 침상 위에 걸터 앉으십시오.
그리고 끌어안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침상 위에 앉아 힘을 내어 자녀들을 끌어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끌어안고 세상의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끌어안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관례를 따라, 상식을 따라,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야곱의 믿음을 본받아서 마지막 순간에도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을 내어 침상 위에 앉아 자녀들을 끌어안고 축복하며 이웃들을 끌어안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의 통로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힘을 내고 끌어안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의 통로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만석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연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 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제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하여 좀 제 개인적으로 큰 시험이 들었는데 그 시험을 나라 전체로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함으로써 혼자 이제 교회를 이틀 한 번씩 찾아감으로써 그동안 제가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못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몸으로 찬송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험 부분은 아버지 때가 되면 언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와 같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처음에 인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좀 멀리 서지만은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피차간에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부터는 청년대학부가 1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계속되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아마 1부, 2부, 3부 청년대학부 예배로 나뉘어지면서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공동체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목자 모임이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목자님들은 기억해 주십시오. 독일 우리 박요셉 한나 선교사님의 가정의 장녀인 박한나 자매가 9월 12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축의금 계좌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훈 집사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1인당 3장씩인데 예배를 마치고 1층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다음 주에는 올라오겠지만은 기도 제목 가운데의 두 번째 어니스트 회렐 소혜영 집사님 가정이 9월 22일 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기도 제목과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축도를 받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리고 깊으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며 힘을 내고 끌어안고 축복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